원래 밑에서 계획하기로는 이제 단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서 바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또 타지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나 또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들어주시고 또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리죠? 예.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마다 특별한 날들이 존재합니다. 생일이 있고요. 또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설날, 추석, 간화와 같이 민족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명절들을 정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한글날, 국군의 날, 심지어 물의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통해서 정부는 대중들에게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그 날들을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왜 날에 대한 이런 설명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날을 지키고자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잊혀지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반복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1년 중 한 주를 성령 강림주일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주일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의 문화와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유럽 국가 중 일부는 성령 강림주의를 자랑스럽게도 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고요. 다른 몇몇의 나라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정해서 그날을 휴일, 또 주일이 아니고 그 전날이나 날들을 정해서 그날을 휴일로 정해서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도 심지어 5월을 가정의 달로 선포해서 어버이 주일 지키지요, 어린이 주일 지키지요, 스승의 주일도 지키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일을 내서 성령 강림주일이 수많은 5월의 절기로 묻혀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혹은 논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이 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찬동 목사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부담감입니다. 오늘 중요한 절기 성령 강림주일 날 저에게 오전 설교를 맡겼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입니다. 타지키스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죠. 그럼 또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만 하더라도 거란한 설교의 주제인데 선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야 합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아마 정찬도 목사님 저에게 특별한 계획과 뭔가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이 날을 맡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풀기로 하고 오늘 제가 선교사고 또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강림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이 왜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선교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복음의 출수를 알리고 동시에 우리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강림은 곧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날입니다. 오순절이죠. 여러분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에 오순절 그 한 날을 꼭 정해서 중요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일까요? 이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성령을 설명하기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은 추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다른 표현으로 맥추절과 칠칠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보리 추수의 끝과 미래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의 추수가 한창 일어났습니다. 그 추수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보리고개를 거쳐가신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보리 추수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우리의 긴 굶주림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생겼다는 그 추수의 기쁨을 그날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미래 추수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추수의 같은 열매와 결실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오순절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육신을 위한 추수가 시작되고 그것을 만끽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오순절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언약의 완성도 있습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이란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펜타코스트입니다. 펜타코스트는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날로부터 50일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우리가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언제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완성, 언약의 체결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언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에 보면 정확히 50일 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 50일이 되던 그 해, 그 날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완성시켰다라는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결국 오순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완성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수, 언약의 완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집중들을 더욱더 강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날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불의 혀가 그들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거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은 공통적으로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곧 바람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둥들을 사용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리하게 자신을 나신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하려는 그 순간 너희들에게 불과 구름과 연기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왜 하나님은 다른 모양도 아닌 비둘기 모양이 아닌 불의 혀로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고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추수를 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날을 기점으로 너희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강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추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교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성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 추수물들을 거두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성교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은 우리에게 추수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이제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들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기준들을 그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곧 우리에게 성교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곧 우리에게 성교의 본격적인 시작 추수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추수가 충분히 일어난 것보다 이제 추수가 새롭게 일어날 그곳에 성령께서 당연히 완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특별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해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교지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더욱더 성령을 붙잡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자 여러분 간절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더욱더 강렬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무슬림이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95%가 바로 무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한 나라 속에서도 38개의 공식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100여 개 이상의 지방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 이상이 된 무슬림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들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내가 듣고 내가 당신이 그 꿈속에서 말하는 그 사람, 그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그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무슬림의 왕성한 그족에서 추수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 그곳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또한 왕성히 일어납니다. 믿는 자가 주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들을 너무나 쉽게는 아니고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지키스탄에서 무슬림이 왕성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가 되어서 모든 정부가 개인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도청하는 그 경찰국가, 이전에 공산국가였던 타지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힘듭니다. 대학의 강의 중에 대학생들의 리포터 중에 외국인을 감시하는 리포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법률학과, 정치학과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이죠. 저도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여깁니다. 왜? 도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 중 하나가 침술이었습니다. 고신대 신학교를 나오고 고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선교사로 간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침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도 저희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에서 침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을 팀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접촉했고 저를 통해서 그곳에 오셨고 저와 함께 또 협력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분들과
지방으로 나가서 침수를 통해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배웠죠. 그 사람들의 원칙이 현지인 중에 선생님들을 세워서 침수를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도구들을 제공한 것이요. 그래서 저도 침을 놓을 줄 압니다. 물론 돌팔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의술에 대해서 배운 없던 제가 침을 넣으면 얼마나 잘 넣겠습니까? 별자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꼭꼭 집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침을 하나하나 놓았을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릎을 아픈 사람에게 무릎을 놓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내가 너무나 좋아서 사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당신에게 침을 맞고 내가 이곳에 또 너무 좋아서 왔다라는 고백들을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손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침을 놓고 제가 막 떠듬떠듬 하면서 침을 놓으니까 손을 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왜 침수를 배웠는지 아십니까? 침수를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침을 놓기 전에 저희는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다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을 위해서 무슬림을 앞에 놓고 그독신한 무슬림 앞에 놓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낳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풍병자 한 명 있었습니다. 건장한 동생에게 몸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오는 마치 얹혀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던 중풍병자 한 명 있었습니다. 팀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을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끌려왔던 예수님의 사건처럼 침상에 와서 이렇게 눕혀졌던 그 사람이 침을 맞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는 역사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팔이 같은 저의 침술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치유받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곧 우리에게 출수의 시작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임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가업을 따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성령 강림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가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세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기에 그날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의 중요한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원근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유대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유대인을 따라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만 되면 그 시대, 헤롯 시대, 그 시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전은 항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 북적북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날을 선택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을 선택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방의 빛으로 세웠고 믿는 자와 남은 자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웠고 그 빛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들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방언입니까?
왜 방언이 그 순간 그 시절에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기록된 그 기록된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왜 그때에 일어났을까요? 왜 특별한 방언의 역사들이 그 순간 일어났을까요? 실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열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단번에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감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 속에서 돌이키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모든 육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영이 열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요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요에서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큰일이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구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가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두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민족과 지역과 나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방언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졌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가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교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성교, 하나님의 가업의 왕성한 시작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하나님의 가업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이 바로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미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보내십니다.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당장 휴거시키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게 만드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가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업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업 앞에 다른 무엇과 다른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니,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느니, 하나님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성교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와 시선들이 종종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뉴스를 보기에 저도 그곳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간간히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같은 성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성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도 힘든데. 왜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까? 우리도 힘든데. 이곳이 성교지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 잘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많은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부끄러움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가업입니다.
우리가 성교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그것의 재정적인 문제라는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교의 회의적인 시선과 어떤 효율성의 잣대로 어떤 잘 되었을 때 사실 제일 부끄러운 지역이 타지키스탄입니다. 무슬림 지역이죠. 무슬림 지역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얘기 나오면 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면 너무나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찔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는 일이고. 여러분, 무슬림 선교는 실패했다.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라고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학자의 견해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들이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으로 무슬림들을 복음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전략입니까? 난민들입니다. 이주민들입니다. 여러분, 난민과 이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무슬림 지역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잘 아는 아프간 난민들. 아프간도 타지키스탄 민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타지키스탄에도 난민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밑에 돌아옵니다. 그리스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지역에서 난민촌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무슬림 지역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 씨앗이 이제 자라 유럽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땅에서 우리가 수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전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무슬림들을 수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열매가 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날마다 좌절하고 낙담하기 일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전략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경강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업이 시작되었고 그 본격적인 출소가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업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가업이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주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보냄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가업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강림은 교회와 열방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였고, 다 방언을 말하였고, 다 함께하였다, 다 즐거워하였다, 다 노래하였다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판다, 헬라어로 판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셨을까요? 하나님 왜 다 모인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인 그곳에서 임재하셨고, 모든 열방, 천하 만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큰 일들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열방을 묻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성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여서 한 몸으로서 다 같이 모인 자들입니다.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교회의 특성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넓히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다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리스, 로마, 다른 모든 지역에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묶는 자입니다. 하나로 묶은 분이 곧 보이사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모이고 함께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교회는 성령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함께 묶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열방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저와 같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타지키스탄에 우리가 타지키스탄에서 저희 가정과 또 함께 보냄받은 전문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신에서 처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두 가정이 이제 팀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RT라는 팀명을 정했습니다. 시편 22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근거로 이제 TRT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죠. 타지키스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섬기며 타지키스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팀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TRT, 타지키스탄 리턴 팀, 간단하죠, TRT. 그래서 저희는 그 일에 5년 동안 힘썼습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또한 찬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은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저희 아내가 작곡가가 있기 때문에 그 타지키스탄에도 타지거 곡조로 된 찬양들이 있습니다. 타지거 그 단조풍의 리듬이 있거든요. 그 찬양집들을 본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 20년대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찬미예수 있었을 때 손으로 다 사고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로 줄도 제대로 못 꽂고 표시도 잘 못해서 보기 너무나 힘든 그런 찬송가집이 있습니다. 뭐 1절은 읽고 3절, 4절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놓는 그런 형식의 찬송가. 그걸 저희가 다 편곡하고 또 리듬과 음계가 이상하다면 저희 아내가 그것을 고쳐서 찬송가집을 만들었습니다. PDF로. 1절, 2절, 3절.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그 찬송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리듬과 그들의 곡조와 그들의 정서를 알리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보급했습니다. PDF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저희 팀이 앞장섰습니다. 전문의 선교사님은 정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정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NGO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에서 재능력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저도 NGO 사역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최대한 살려서 컴퓨터나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였고 또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구원하고 돕고 섬기며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과업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의 과업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왕성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처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과업과 또 그 일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 같은 귀한 그 어떤 만남과 관객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게 특별한 은혜로 맺어주고 관계되고 하나 되었던 우리의 관계들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들을 위하여 여전히 많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이자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새기며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과 성교